두 번째, 마지막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혹시 12번 다 듣지 못한 분들은 한번 1번부터 12번까지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매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기대하고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은혜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내가 지구 좀 잘 만들어 놓고 태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한 분 아무도 없죠? 태어나 보니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었죠? 누가 준비해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유지되고 있고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할지어다 하며 마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로 인사를 끝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모두 평안하라. 긍휼이 있기 바란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16절로 끝났는데 18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하며 이 18절을 억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다 썼어요. 이제 잘 있어? 잘 지내?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뭔가 생각이 나서 이 말은 꼭 하고 끝내야지 하고 덧붙인 거와 똑같아요.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덧붙여서 갈라디아서를 끝냈을까요? 바울은 그만큼 그에게 은혜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만 은혜를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서 신서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인데 이 13권 전부 다 은혜로 끝을 내요. 제가 13권 제일 뒷부분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마지막 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마지막 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도서 마지막 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스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의 모든 서신서 마지막에는 꼭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며 마쳤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서두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여서 마지막 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며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은혜가 너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을 은혜의 사도다, 그렇게도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언제 이 은혜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는 은혜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노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히브리어 4개 국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뛰어난 학자였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노력으로 바리새인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라는 말보다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기 노력, 자기 공로를 중요시 여기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초대 교인들의 눈에는 사울은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인격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한다,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 종교계에서 더 유명해지기 위하여 다메섹에 있는 초대 교인들을 체포하러 갔죠. 그가 다메섹 근처에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타났죠. 그 빛이 큰 음성으로 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포악한 사울의 인생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은혜가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분노와 살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자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온 우주의 왕인 예수님이 살인자를 직접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빛을 보고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타나서 사울을 위해 기도하자 잃었던 시력을 찾게 되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루아침에 초대 교인들을 죽이는 살인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뀐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또한 사나 죽으나 자신의 몸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매일 쏟아 부어지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는 말씀이 매일 쏟아 부어져서 그래서 성경 13권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처음에도 은혜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도 은혜로 마쳤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살인자로서 더 많은 초대교인들을 죽이는 포악한 자로 살다 그의 인생을 끝내고 지옥 가장 뜨끈뜨끈한 방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사실 위대한 일을 많이 하였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엄청난 기적의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남편, 아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실력으로 어떻게 그 아내와 그 남편과 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여보 고맙습니다. 나랑 살아줬어. 아멘. 제가 정말 저 총구석에 살다가 어떻게 여기 서울 와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죽을 때 유언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제 유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형제들아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현실을 이기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동족으로부터 암살의 위험이 있었고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기절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일매일 현실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에게도 현실을 이기는 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매일 은혜로 이기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현실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그 구브로 섬에 들어갔을 때 그 섬에 이인자, 거짓 선지자, 무당,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이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방해를 합니다. 그 섬에 총독과 같이 2인자로 서 있었어요. 이 엘루마는 그 섬에서 큰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이 섬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이 사람 엘루마에게 이 무당,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에게 와서 먼저 물어봤어요. 이사하는 것도 물어보고
병이 나도 이 사람에게 와서 물어보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세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외부인이었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 마술사 엘루마가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의 논리로는 바울 일행이 마술사 엘루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힘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힘의 논리에 주눅들지 않고 그 마술사를 향해 너는 맹인이 될지어다 라고 말하자 즉시 그 마술사가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그 섬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죠. 이런 일은 바울의 인생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울이 과거에 눈 뜬 사람을 눈 감게 했다든지, 눈 감긴 사람이 눈이 뜨게 되도록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바울은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늘 안 된다는 사람은 항상 안 됩니다. 늘 이긴다는 사람은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체면이나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걸 믿었어요. 우리도 한번 복창합시다. 나에게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에게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 갑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족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협박합니다.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다른 곳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자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반박하는 자들이 일어나 핍박을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힘입어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이곳에서도 격렬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였기에 바울은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의 주요한 사건을 잠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섬에 갔어요. 그곳에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하죠.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그 맹인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 맹인이 되라 하자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 갔습니다.
온 시민이 몰려왔어요. 그러자 귀족들을 충동시켜서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그때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루스드라에 갔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간 요 갈라디아 지역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핍박이 있는데 담대할 수 있었죠?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현실을 이기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였어요. 경험하였어요. 그가 수많은 현실을 이기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너희에게 이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이제 은혜 끝입니까?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 굉장한 은혜죠. 부모는 아들, 딸이 태어나면 그거 아들, 딸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태어나면 이제 더 큰 은혜를 부모가 쏟아부어줘야 그 아이가 잘 자라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이제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계속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더 큰 은혜가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믿고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기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는 데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어려움 앞에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나타나도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바울의 믿음대로 어려운 상황이 언제나 은혜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담대히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담대히 사는 믿음을 보시고 곧바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어려울 때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말고 항상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위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한 번 더 읽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패배자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넉넉히 이기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훗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실력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에게 은혜 주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현실을 이기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참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No.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은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면 뭘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실력이 있어도 그걸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실력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을 뛰어넘는 모든 실력이 밖으로 다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위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제가 유학을 가던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너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까? 유학생이 돈도 없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이력을 보니까 6개월 안에 어느 교회에서 붙잡아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빨리 나타나야지 말이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정말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어느 교회가 저를 잡아가더라고요. 그 잡아가기 전까지 괜히 걱정을 했어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바울처럼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이기는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그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지옥처럼 살지 마시고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즐거운 소풍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다 예비해 줬다는 것을 믿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복창합시다. 항상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을 이기는 은혜는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유대 사회가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에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목숨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에 너희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초대 교인들의 정말 절박한 심정을 알고 은혜를 구하라 라는 말이 잠겨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같이 말씀하면 읽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약시대는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거의 평범한 사람은 불가능했죠. 제사장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아무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그 은혜를 받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1차 전도 여행 시 세워두었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그 갈라디아 지역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저 도로아에까지,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곳까지 도망을 가서 해변가예요.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접고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유럽을 간 적이 없어요. 도착한 곳이 빌립보성이었어요. 빌립보스 성에 사는 사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시아와 유럽은 문화가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모든 게 다른데 바울은 담대하게 갑니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가는 거죠. 갔더니 누구를 만났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부자,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집을 제공받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집에 이제 짐을 다 풀고 기도하러 갑니다.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갔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와서 바울의 정체를 폭로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알고 귀신아 떠나가라 얘기하니까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돈을 벌었던 주인이 바울 일행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바울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이 매를 맞게 합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감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손에 새 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려요. 그 자기를 지켰던 간수장이가 엎드려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 3명의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이 여자와 감옥 바울을 매질을 하였던 이 간수장이, 이 3명이 주축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바울이
기도하였더니, 찬송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나타나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실망스러운 일을 통하여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큰 좌절로 보이는 일을 통하여 그 좌절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기도하였고 가는 데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가 탄생될 줄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힘드시지요? 불평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부어질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아니요,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찬양을 지었던 최용덕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최 집사님은 어느 날 조그만 실패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영적 침체는 무섭게 중첩이 되어 짓눌렀고 나중에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8년 9월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등지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의 등 뒤에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단다. 나는 언제나 너를 밀어주고 있었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랬군요, 주님 그랬군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리며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였고 피아노를 두드리며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이 바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곡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그 은혜를 구하기만을 내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때를 따라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현실을 이기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그 은혜로 나에게 부어질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은혜로 나에게 부어질 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은혜 구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요즘 죄도 많이 짓고 어제도 부부싸움하고 애들한테 화내고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행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가는 데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내 계좌에 100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돈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없어졌다 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100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눅들어 인생 살지 말고 담대하게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은혜이고 인생의 마침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앞당겨 사는 천국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부정적인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대하고 항상 은혜를 기대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하시고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